자,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6월절에 내 살이고 내 피니 마시라, 받아 먹으라, 마시라 그러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먹으라 한 살은 무엇이고 피는 무엇일까? 이 질문이에요. 자, 살은 무엇이고 피는 무엇인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자,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오늘 애자자매님 먼저 할까요? 응. 이거 나는 안 했는데 3번이라고 해가지고 3번이 첫 번째가 3번이 근데 살과 피. 안 했으면 다른 거 같아. 요한복음 13장 13장 21절에서 내가 지금 그냥 살은 이거 피고 예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요한복음 6장 장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이 아니하니 지는 6점 몇 점? 50절. 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 떡은 세상에서 생명을 주면 내 살이니 야시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주셨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분녀로다.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그들이 먹어도 죽지 아니함 같이 그것도 받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게 영생의 말씀인데 이게 살과 그 피는 영생이다 말씀이잖아요. 살려주는 이제 말씀인데 대다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는 데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도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여기 말씀에 이렇게 62절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곳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분단은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살과 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이제 아니 여기까지 하고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이장 이 20편 나눈 거 같아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아담이라는 것은 이제 이건 한국의 예표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 주님이 아까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죽고 이제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담이 이제 너는 아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에서도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24장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아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살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에서 하와 저기 아담을 잠들게 하고 잠든 뒤에 이제 그 하와를 만들었는데 뼈와 뼈 아니, 너는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주님이 그는 그림자고 예표잖아요. 누가 복음에서는 이 실제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여기 이제 영은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나는 다 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영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죽고 부활하셔서 살과 이제 뼈는 여기서는 뼈는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건데 교회는 이제 그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했거든요. 예, 사도행전 한번 더 볼게요. 사도행전 20장이요.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알아. 성령이 그곳 가운데 여러분을 건국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표 하신 기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한번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3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피로 사신 살과 뼈는 그 피는 다 위를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가 그 성령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오시잖아요.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제 영이 거듭나고 영이 거듭나면 예, 광야의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에 그 휘장이 가려지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가운데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이제 영이 거듭나면은 저기 가운데 휘장이 찢어져서 이게 그 영과 성소가 지성소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지 않았을 때는 그게 나눠져 있는데 영과 혼과 몸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시장이 찢어진 사람, 구속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 시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피로 사신 부에다 그래서 뼈와 살은 피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추가해서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2장 9절에서 20절까지 볼게요. 22장 22장 19절, 20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6장에도 있는데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했더라고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고 있죠. 살은 감추인 만나이며 영생하는 양식인 주님의 몸, 인자 예수의 살로 부유하신 진리의 말씀이며 영생의 말씀을 믿어서 얻어진 영혼들로 세우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살은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아까 예제자님이 말했듯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으로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줬어요. 그러면서 스님이 축사하신 떡은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고 6월절 떡은 감추인 만나이며 진리의 말씀의 떡이에요. 그리고 피는 생명의 성령의 말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대속을 위한 희생으로 죽은 6월절 양의 실제인 인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실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데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의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 속에 흐르는 그러니까 몸속에 흐르는 생명수를 마신 제자들은 주님이 앞서가시며 본으로 보여주신 고난의 잔 죽으실 것 새 동참하여 남은 일생을 순교자 즉 증인으로 헌신할 것을 맹세한 새 언약 체결의 증표의 잔이에요. 첫 언약 때 지은 범죄들을 구속하는 피를 흘리신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 재림하신 주님은 새 언약 말씀을 교회에게 적용하는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5절 8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언약 넣는 말씀이 나와요. 읽지는 않을게요. 그 옛 언약 시대를 마감하고 그 언약을 실현하는 메시아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첫 아담 자손을 대신해서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만찬식이에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참 제자들이 전도로 얻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로 세우면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 돌려 마시게 한 잔은 피로 맺은 새 언약 말씀인 것이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만찬식 떡 한 조각이 포도주잔 마시면서 이것이 성만찬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신앙 양심에 뿌려져야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새 언약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예. 예. 여기 질문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두 가지로 이렇게 두 면으로 이렇게 다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에다자매님이 한 면에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고 다 설명을 했어요. 말씀도 찾아서 읽었고. 그래서 나는 또 이제 다른 한 면으로 이제 또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까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동격, 하나님과 같은 동의어인 거죠.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고귀하신 분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모인 너희라는 이 사람들이 다 베세다 강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누어준 그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따라온 그런 무리들, 그런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그 떡을 주어야지 우리가 먹고 살 텐데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 그러지? 어떻게 자기 피를 마시라 그러지?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너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황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떠나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육신으로만 보고 또 예수님도 인자로만 보는 거죠. 겉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그 인자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이라 이 육신의 떡을 먹어야 사는 그런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하늘 하면은 이 상공 하늘 그 이상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 거기까지는 뭐 다 이해는 못해도 그렇다 치고 넘어가는데 내 피가 참된 음료니까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난감하고 거슬리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가 있냐 이런 어려운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은 어렵다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안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명호나 문선명이나 JMS 뭐 등등의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옛날에 우리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90년대였던 것 같은데 막 피가름 막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피가름 한다고 그래서 원자실을 받아야 된다고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동창들끼리 이거 박명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산속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관계를 맺 자기 원자실을 받아야 된다고, 자기 실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가 바뀌니까 DNA가 피잖아요. 그런 짓거리를 한다거나, 또 오늘날에 승만찬식이라고 해가지고 밀가루 떡 한 조각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7절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가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랬는데요. 유대교인들이 아는 아는 상식이나 자기네들이 아는 바로는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거두어서 절구에 넣어서 찢거나 또는 맷돌에 갈아서 또 가마솥에 삶아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는 그 만나가 그 맛있는 과자 같은 그것이 생명의 떡이었는데 자기들 눈앞에 떡 버젓이 인자로 와 있는 예수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이게 되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하늘이 내린 만나, 즉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인자 예수를 절구통에다 넣고 찌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뭐 이단이라고 해가면서 솥에다가 넣고 막 덜덜덜 볶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갖고 사흘 동안을 막 사방으로 예수에게서 막 정과 흠을 찾아내려고 막 들들 볶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정죄해서 막 박해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이제 부활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뭘로 오시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맛있는 과자, 하나님이 주신 떡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만든 생명의 양식이 되셔가지고 그 영의 말씀으로 재림을 하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축사하신 거룩한 떡을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게 하셨잖아요. 분배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그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눈, 하나님의 그 일곱 영들에게서 영들에게로부터 우리가 듣고 그렇게 또 믿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즉 다시 말하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생명의 떡이고 참된 음료인 생명수인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 실과가 생명의 떡을 상징한 것이었고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해가지고 그 동산을 적시고 땅의 사방으로 흘러갔다고 하는 그 생명수는 모세의 율법 지팡이로 이렇게 후려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한 그 매맞은 반석.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성령을 상징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 시편 78편 15절에서 20절 읽어볼게요. 강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강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뜻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배하시랴 하였도다 그랬는데요. 시편 81편 한 장만 더 읽어볼게요. 81편 16절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 이 시편 81편 16절을 보니까 여기에는 생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생수가 꿀물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강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었다가 먹었어도 그 양식은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실과로부터 그 기인된 그는 율법과 그 계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은 만나는 죽이는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문의 율법 계명 말씀을 먹고 모세의 지팡이로 매맞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은 그럼 왜 하나님 그렇게 마시게 하시느냐? 그죠? 그렇게 하신 것은 훗날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이고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로부터 교회 시대로부터 이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모세의 지팡이로 쳐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상징된 영생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말은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를 먹는다는 그런 뜻인데, 예수께서 증거하는 그런 대언의 말들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마음에 믿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래서 참떡인 살과 참된 음료인 피는 모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인자 예수의 그 정언을, 인자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또 그 이후로는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그 제물로 드려진 예수의 살과 피를 참떡과 참된 음료로 먹고 마시는 그런 신앙생활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뭐, 좀 더, 보태면 좋겠는데요. 하는 말씀 없어요? 없으시면, 아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6절을 이제 에데나너가 인용해 주셨고, 다들 요 부분에서 한 번씩 언급하셨는데, 한번 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보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죽을 뻔하고, 그리고 로 간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평안히 잘 갔다가 핑하니 가고, 또 핑하니 또 벳세다라 또 아침에 또 왔다가, 없네? 그래, 또다시 핑하니 또 가버나움까지 와서, 언제 왔어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저기 숙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우병이어 사건이 표적이라고? 아,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그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갈 때 이 표적을 문자 그대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인가? 이게 뭐냐면,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고, 그리고 썩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뭐냐면, 내 살이고, 너희가 마셔야 될 음료이 내 피다?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영생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공급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살이고 피였고, 그리고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이다. 지금 이게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할까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친절함이 우리 뭐 헷갈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친절하신 떡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생명의 양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내 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앞으로 내가 살이라고 얘기하면 영생하는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야.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또 피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래서 문자대로 보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영생한다. 보통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도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당분기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내 살이요?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항상 유념하고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 56절 한 번 더 인용해 봐야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님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까? 물어보면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렇다 마땅히 그렇고 아니라고 하자니 그렇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6절인가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을까요? 그 다음에 한번 우리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6절일 거예요. 제가 잘 찾아놓은 거. 5절. 13장 고린도후서 찾았어요? 누가 읽어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오제. 있는가? 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보면 니고데모가 뭐라 했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늙어서 못해 다시 들어갑니까? 엄마 죽으라는 얘기야? 어떻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시냐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크신 양반이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영, 그 영이라고 하면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죠. 예수의 영이 그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 속에 계셨던 거고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이분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는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느냐? 이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뭔 일을 하셔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뭐라 그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하는 걸 가르치시고. 계시하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죽은 자를 살려놔야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받는 랄랄랄 방언하게 하는 그분이 아니라 계시의 영 이렇게 했어요. 성령 이래놓고 계시의 영. 그리고 우리가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는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계시의 영이 있으면 내가 말씀이 문자로 보이지 않고 참 주인 만나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이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좀 이제 본능을 입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계시의 말씀을 할 때 내가 이게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 문제죠. 먼저는 그 문제죠. 그러면 내가 들리면 그런데 더 확실한 거는 내가 계시를 받느냐 못 받느냐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아니 불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뭐예요? 사도들 아니 증인의 증언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거 반복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리는 그 음성이 뭐예요? 중보하는 말이에요. 진리의 증인이 증언하는 그 말이 나한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고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먹느냐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창세기 9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9장 4절. 빨리 꼭 한 번씩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이체 먹지 말지니라. 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치드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 대해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피는, 이 피가 무엇의 고기고 무엇의 피죠?
여기서는 짐승의 피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때 고기는 무엇을 가지고 고기라고 하고 살은 무엇을 가지고 살이라고 그래요? 저는 아까 사람의 육체에 붙어 있는 것은 살이고 짐승한테 붙어 있는 것은 이 뼈다귀에 붙어 있는 것은 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쓰이는 것과 이게 짐승하고 사람은 다르게 모든 걸 구별하는 거예요. 짐승이 먹는 부위는 뭐예요? 주둥이. 아니,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 개 보고 주둥이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듣기 싫다고 딱 이 눈을 기면서 이 개 입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은 입, 짐승은 주둥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식하고 교양 없는 게 아니고 이게 교양이 있는 거예요. 맞는 표. 예, 우리는 그래서 너무 억지를 많이 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먹지 말아야 되는 피는 뭐냐면 짐승의 피라고 구분해야 돼요. 영어직에는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짐승의 피, 사람 피는 얘기 안 해요. 짐승의 피 먹지 말라고 했다. 맞아. 근데 그 짐승이 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보면 53절에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없느니라. 여기서 피를 마셔야 되네.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그러면 진석은 예수님과 대비되는 적그리스도 아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피째 먹지 말 것이냐? 그러면 이제 피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4절. 이거 찾아 읽어보세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그 피 흘린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빌등 중에서 끊어주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잡은 것들을 예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아, 가. 1절만 읽어요. 저 읽으라는 것만 읽으셔. 4절. 사절, 4절. 4절. 사절 읽더라고. 아까 4절이라 그랬어요. 사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서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이며 우리 피를 잠깐만요. 끊어주리니 1장 14절이에요. 네, 맞잖아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피가 생긴 거 야채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놓고 딱 뭐라고 했느냐, 저기 맨 앞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짐승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이 피 문제에서 와서 이제 달라지면 예수의 피가 있고 짐승의 피가 있다. 그런데 이 피를 마신다 그러면 그분의 생명을 마시는 거다. 짐승의 피를 마시는 건 뭐냐? 사망을 마시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이 성경은 육체의 피는 사람의 피잖아요. 네? 육체의 피는 사람의 피. 그게 아니라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영을 사람, 말하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 창세기 1장 26절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2장에서 짓는 사람은 그 예수님과 예표하는 아담, 그 육체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피를 이렇게 얘기하면 피가 뭐냐? 생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요한복음 1장 이제 1절하고 4절을 읽어야 돼요. 1장. 예.
피가 생명인데 1장, 예,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예, 자,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네, 예, 그리고 4절에서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러죠. 우리가 영광 그러죠. 이 빛은 영화로운 빛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 그러면 빛, 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영광 그러면, 예,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연결해서 이렇게 붙이면 생명은 이해가 아까 쉽죠. 피, 예. 그런데 이 생명은 피라고 아까 그랬죠. 이걸 피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그랬고 빛이라고 그랬고 영광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러니까 야,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어. 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인데 너는 내 등짝만 볼 거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만 본 것도 영광을 봤어.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나한테 어떻게 비춰요? 빛으로, 전도자를 통해서 비치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진짜 내 속에서 빛이 비치죠? 네, 지금 이 피를 얘기했던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로 한번 또 거기 바꿀까요?